오늘 본문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송하며 주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눈물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협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들으시며 비굴한 자들을 들으시리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된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형상,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그것에 닮아가는 일에 저희들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버겁고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멍해가 아니라 우리들의 즐거운 헌신, 기쁨에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영성 가운데 경건의 영성, Devotional Spirituality, 경건에 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는 어떤 인상, 분위기 이런 게 있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기에 경건한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속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에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 경건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없다면 경건의 모양, 경건의 겉모양새를 아무리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것은 그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본체, 실체, 어떤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혼자 딱 존재하면서 그걸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가장 핵심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열망하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세계,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 나는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지를 몰랐는데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그토록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었구나. 그토록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뛰어난 두려워할 분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그런 시각,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너희가 기껏해야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생존하는 것이 너에게는 최대의 임무이자 과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과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궁극적인 모든 것의 원천, 기원은 어디인가? 그것은 우주라든가 신비한 힘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광대하다는 것이죠. 온 우주 가운데 무한한 인격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한 완벽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 우주가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홀로이시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시는 삼위가 되시고 또 그분이 곧 하나이신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인데 21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가 저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신비스러운 삼위의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깨닫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 미스테리움,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망상이 아니라 진짜이며 사실이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경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것을 위해서 신비스럽게 준비되고 또 마치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는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1677년 그 스콜렛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사였던
헨리 쿠걸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적인 고전을 썼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얇은 책자인데 오늘날 굉장한 영적인 고전으로 평가받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가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그의 소유나 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그 영혼의 가치를, 존귀함을 결정짓게 된다. 우리가 만약 지위나 재산이나 권력, 이 땅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통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질되거나 타락되고 소멸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무한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께로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위대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지음을 받은 존재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느 것을 얻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무엇을 얼마나 얻게 되었는가, 얼마나 이득과 유익이 큰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사랑의 시선을 그 예수님께 고정하며 사랑의 응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광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부올, 온갖 아세라라든가 온갖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경배하게 될 때 그들의 몸을 바쳤다.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처럼 가증하여졌다. 이스라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도 가증스러운 우상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존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경배했는가, 그것 때문에 생기게 된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초점을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돌릴 수만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 간다는 것을, 그 신비스러운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이 세상의 것들에 두게 된다면 그 소망은 우상숭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빛나고 장엄한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닮아 고귀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4가지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우리 앞서서 간 위대한 순례자들, 영적인 탐구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다가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유하기를 그것은 마치 커져가는 짙은 무지의 구름 속으로 존재의 낚싯대를 던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그분을 뭐 다 파악하고 다 알게 되었노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흑암 가운데로 가게 되고 우리는 무지의 구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행동들을 우리가 깊이 배우고 체험하고 깨달아가고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하시고 고안해내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되새긴다면 우리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왜 이렇게 추워졌냐 이것을 물론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연을 정말 통치하고 변화시켜가고 아름답게 주장해가고 계시는구나. 그 계절마다 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햇빛이 찬란하면 찬란한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는 것이죠. 창조 질서를 묵상해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데 오늘날 이것을 많이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큰 손실이 되는 것이죠. 모든 창조의 이 피조 세계 속에는 그것이 아무리 미세하고 작은 영역이든 광대하고 큰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거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침 지난주에 하와이 그 오아후 섬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하와이가 제가 하와이 가기 전에 영화 친구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대단한들 얼마나 대단하겠냐. 경치 좋은 거 나름 많이 보면서 살아왔다. 근데 갔는데 제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 해변이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다 아름다운지 너무 잘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 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자연이 이제 거기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 하와이의 섬들의 면적을 다 합치면 제주도의 9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갔다 오니까 제가 또 마침 감기까지 들어가지고 둘째 날까지 그냥 호텔에 저 혼자 누워있고 이제 다른 가족들은 신나게 여행 다니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와이까지 가서 그거밖에 못 봤냐 싶은데도 제가 그 짧게 체험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만 봤는데도 또 가고 싶다. 다음에는 다른 섬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내가 나를 지으신, 나를 피조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를 생각해 보니까 fearfully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다음에 wonderfully 정말 기이함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내가 지어졌구나.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또 하나님의 창의적인
지혜와 기술과 그 솜씨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가 인간의 몸인 것입니다. 조직과 뼈와 피부, 혈액과 두뇌, 통증을 자각하는 인체의 모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 또 면역력, 이것을 하나님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창조주의 위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 사랑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질서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서 여행을 해보는 것이죠.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워싱턴 주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한지 우리가 사실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공원만 산책해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늘을 쳐다보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찬란함과 장엄함과 영광에 둘러싸여서 그냥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하나님의 지으신 이 엄청난 세상 속에, 세계 속에 내가 여기 앉아있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엄청난 자연 속에서, 대우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결코 교만하거나 뽐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학 지식은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고 또 파악하고 또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미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을 연구하는 연장 같은 것들을, 도구들을 또 써보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취미는 그 조류를 관찰하는 bird watching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나 그 필드 스코프를 가지고 새를 관찰했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도 휴전선 근처에 일부러 찾아가서, 휴전선에는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희귀 조류가 거기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경탄에 가득 찬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분이 많은 새들을 거기서 구경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에 가득한 하나님의 복잡성과 다양성, 하나님의 기이한 창조의 솜씨들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평정을, 또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통찰력을,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것이 경이로워서 첫 경험을 할 때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던 곳에 먼저 선임 목사님이 18살에 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가 하도 황인종에 대한 그 차별이 심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해준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10대 때 자기 삼촌이 코카콜라를 자기에게 처음으로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캔을 따가지고 콜라를 마셨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이 달콤하면서도 목을 콕 쏘고 막 이런 신비로운 맛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러니까 첫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보고 감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보다 많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즐기고 또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큐티할 때
준비기도로 이런 기도 드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기보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방식이죠. 정보를 얻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게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작은 부분, 한 구절에도 좋으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직선적인 과정, 내가 어디 목적지에 도달했다, 몇 번 읽었다, 내가 통독을 마쳤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은혜와 깊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깊이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정복하고 마스터하고 통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숨겨진 모든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버리는 것, 이런 체험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우리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분석과 비평과 비판적인 접근도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져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태도로 말씀에 다가가려는 것이죠. 애매한 부분을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조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이 깨닫기 어려운 힘든 말씀 속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그것이 계속 새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우리의 지성에 정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동들을 자주 숙고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66편, 77편 제가 거기서 몇 군데 읽어드리면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와서 여호와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인생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얼마나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떠올리고 통찰하고 설명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라는 장 위에서 그분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구속과 또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종말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예배 가운데 잔치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장엄한 예배,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7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뒤돌아보시고 또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떠올려 보는 것이죠. 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또 세상의 굵직굵직한 역사와 문명의 변화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뜻밖의 기도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던 그 방법들,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필요를 신비스럽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방식들, 근심에 빠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졌던 모든 희망을 다 가져가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들, 우리는 그것들을 잠잠히 헤아려 보고 떠올려 본다면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것을 선포하리로다. 나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서원을 갚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묵상을 해보는 것, 이 경건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인식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인상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해답이시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을 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일까? 우리가 삶에 걸고 있는 의미가 마지막 어디에 종착지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래, 땅이 아니라 하늘이자 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 그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결핍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우리를 정의 내립니다. 너는 거기까지다. 너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만약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의 가치와 시대 정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의 내리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가 이합체 시입니다. 각 행의 처음과 끝 글자를 맞추면 이제 어구가 되는 이합체 시인데, 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찬양의 이유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위엄, 시편 기자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지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4절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합니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기를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놀라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셨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기울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근거로 할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꾸만 변하는 세상의 어떤 상황, 여건,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핵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인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핵 잠수함을 준 것이 아니라 핵물질을 처리하고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같이 딸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핵무장의 길이 사실상 열리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핵연료는 5% 내지 6%가 농축이 되어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에 쓰려면 그것을 20% 농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료를 원심분리기에 한 달만 돌리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90%의 농축된 핵물질, 원자폭탄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할 일이죠.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부담이 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들이 무장을 하면 야, 이거 결국 세상에는 종말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14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마치 하나님께 당당히 그것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필요, 가장 절실함은 무엇인가?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기도의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제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자꾸만 추구하는 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뭐 필요 없다. 뭐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하면 되지. 인생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인간의 으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으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원래 그 원문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제 기독교 쾌락주의,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고 부르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한 분의 미국 목사님이 그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걸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이 별명이 미국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미국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큰 목소리를 내셨던 분인데, 이 토저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끌어당길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변하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걸작품 그 자체라는 게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강렬함과 영원함을 알도록 도우소서. 그러면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선포하신 것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함과 영원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굉장히 절실한 필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놀라운 환대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과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기초를, 우리의 삶의 변함없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가? 참된 안식은 바로 이런 주님의 불변하시는 성품, 거기에서 비롯된 약속,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미쁘신 사랑에 의지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오는 갈등과 번민, 저의 마음을 헤집는 갈등과 또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흔들림이 없는 성품,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참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진정한 실체,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이 우리들을 움직여가고 우리들을 주장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여전히 갈등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 앞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영원한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성품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금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고난 중에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 둔 소망이 우리를 마침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명예롭게 우리의 머리를 들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사랑하기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경건의 영성이 우리들의 삶의 훈련과 순종 속에서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